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러닝머신이라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러닝머신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그 위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발을 잠깐이라도 멈추면 바로 뒤로 밀려납니다. 숨이 차도록 땀을 흘리지만 사실 우리는 단 1cm도 1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달리고 있지만 늘 제자리인 것, 이것이 바로 러닝머신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기 위해 열심히 달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 주시겠지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율법의 러닝머신 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러닝머신 말고 혹시 무빙워크라고 아십니까? 공항에 가면 있는 건데요. 백화점에 가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그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내가 땀 흘려 걷지 않아도 그 기계가 나를 목적지까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이 무빙워크와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땀 흘려 고생해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그 은혜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처음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라는 든든한 무빙워크에 올라타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다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려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은혜의 무빙워크에서 내려와 다시 율법의 런닝머신 위로 올라가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바울이 이처럼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는 자들을 향해 던지는 경고이자 호소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내 힘과 능력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나란히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느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이냐고 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2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정작 그 율법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율법책을 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 듭니다. 다 함께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아들을 단순히 어머니가 다른 형제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 이스마엘은 무슨 뜻인 걸까요?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계산, 내 것으로 이루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10년이 넘도록 그들은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기다리다 지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에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반면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날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받은 지 약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죽은 태를 열고 그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의 태처럼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고 스스로 살릴 능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보르는 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막상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내 손이 먼저, 내 발이 먼저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못 기다리고 우리의 손을 먼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도 그 시대의 상식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견디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마음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믿는데도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그렇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우리가 먼저 해보려 합니다. 은혜 위에 가만히 서 있는 게 불안해서 뭐라도 더 해야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물론 기도와 봉사, 순종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조건으로 삼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봉사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낸 자리는 언제나 조급함과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율법의 러닝머신으로 올라가지 말고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내가 해낸 것, 내 능력, 내 의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다뤘다면 이제는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영적인 비유로 해석하며 두 가지 언약을 대조하는데요. 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먼저 바울은 하갈을 신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조건적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 율법은 하나님의 확실한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지만 죄인인 우리가 그 율법을 바라보았을 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 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분명히
사라의 자손이라고 확신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하갈 쪽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곳이 바로 하갈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의 짐을 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곳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난 구원 못 받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주인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종들이 모여 있는 곳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곳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그 자들은 더 이상 쫓겨날까 두려워 떠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자 영원토록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에 손님으로 있는 것과 그 집의 자녀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님은 그 집이 너무 편해도 그 집의 냉장고도 열지 못합니다. 밤늦게 들어가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집안 곳곳을 열어보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아빠께 내 거, 엄마께 내 거, 내게 내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집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에게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라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았을 땐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인간의 혈통과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내 산으로 끌고 갑니다. 넌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오늘 기도도 안 했고 오늘 예배도 안 갔고 이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니? 더 헌신해야지, 더 일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위가 아니라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구원은 너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운 옷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하시기에 우리는 그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순종을 배워갑니다. 우린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녀 되었기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순종해야 받아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까도 말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다 받아주셨으니 이제 기쁨으로 순종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어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잘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요.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장면을 단순히 형제 간의 다툼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난 자가, 인간의 힘으로 난 자가 약속으로 난 자를 못마땅해 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내려는 그 마음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만 밀어냅니다. 거저 받는다는 그 말이 우리를 뭔가 불편하게 합니다. 뭔가 하나라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조금 더 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한 날에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주일 예배를 또 이 예배의 자리를 빠진 것 같은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설 낯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낫다는 생각이 슬며시 올라오고,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며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마음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은혜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 노력도 조금 더 보태야지 하고 타협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30절에서 말해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내 안에서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내 행위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단호하게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그 은혜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흰 물에다가 검정 잉크를 타면 검정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공로를 조금이라도 섞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더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 한 가지 길로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했다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마음들,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판단하며 내려 깎았던 그러한 마음들을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만큼밖에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번 주에 기도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못 읽었는데, 이번 주에 예배를 못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던 그 마음도 내쫓으십시오. 이 둘은 달라 보이지만 뿌리가 같습니다. 둘 다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참 피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매일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서 한 달을 열심히 일했는데 내 눈앞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것들이 신앙생활에까지 따라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지치게 됩니다. 바울은 31절과 5장 1절에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로 증명해야 하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의 러닝머신 위에서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것들을 의지하면서 헐레벌떡 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응답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예배 못 나가서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라며 스스로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달리고 달려도 또 제자리인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데려가는 것은 우리의 발버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완성된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옮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달려라 하지 않았습니다.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라는 것은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일까요? 여기서 서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쓰였던 말입니다. 밀려나지 않기 위해 두 발에 힘을 주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길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내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절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넘어지는, 매일마다 자책하는,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인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죄인인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격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아빠 나 잘했지 라며 내가 뭘 해야 아빠가 날 더 사랑할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날마다 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피곤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빠 저 오늘도 아빠한테 갑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율법에서
율법의 러닝머신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 위에 굳건히 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